말씀은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9절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죄 있는 사람들이나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한 하나의 의식 절차로 세례라는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를 일부러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한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죄 때문에, 죄 사함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데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두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과 의도를 살필 때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정말 죄가 있냐, 없냐. 이러한 문제들은 차치하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의미를 물이라는 단어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세례의 의미로 물에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이 물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이 물, 휘돌이라고 말하는 이 물, 헬라어로 휘돌이라고 하는 이 물이 마가복음 1장 본문에서 2번 나오고 9장 본문에서 2번 나오고 그리고 14장에서 1번 나오는 총 5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5번의 물이 주는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할 때 그 물, 휘돌입니다. 이 휘돌이란 단어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두 번째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말씀하실 때 휘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이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이럴 때 휘돌, 물 한 그릇 할 때 휘돌입니다. 그리고 14장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 할 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이때 이 물 한 동이가 휘돌입니다. 이 휘돌이란 단어가 마가복음에 총 5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세례에 관련해서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물세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즉 구약을 마무리 짓는, 율법을 마무리 짓는 이러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또 어떤 의미로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비, 단비, 물 이러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물이었습니다. 물, 마실 물, 살리는 물,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물, 예수님 또한 여러 군데 물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을 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말씀은 율법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사실 하나입니다. 이것을 애써 나누면은 율법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 복음은 신약에 기록되어진 말씀,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율법의 기준이고 무엇이 복음의 기준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주인공이고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지켜나가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주체, 주인공, 그 주어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 품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뱀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었다. 즉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하나님께 승인 절차, 하나님의 허락 절차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의지, 나의 주권을 휘둘러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된다면은,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된다면은 이 말씀은 곧 율법이 되어서 나를 참소하는 하나의 법정 용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주체를 내가 아닌 성령님께 내어주신다면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유대의 관원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들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같은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주체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어떤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넘어졌고 그때마다 나는 좌절했고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폭로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의지, 나의 무능력, 나의 무기력함을 주께 맡겨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주체를 넘겨드릴 때 그때 그 물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나오실 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승화를 시키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의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은 같은 물이다. 그러나 나 죽은 물, 이제는 이 율법을 나 죽은 물로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물속에서 죽을 때, 이 율법에서 죽을 때 비로소 그 물에서 나오고 그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안간힘을 쓰면서 복음을, 이 율법을 지켜낼 때, 그때 그 율법은 나를 참소하는 율법이 되지만 이제는 그 율법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이여 나를 고소해라. 나를 정죄해라. 내가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율법이여 나를 정죄해다오. 그렇게 율법에게 정죄당하고 참소당할 때, 그때 그 율법에 의해 죽임당할 때, 주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부탁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주께서 비로소 그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물이란 단어를, 휘돌이란 단어를 5번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물은 죽는 물, 죽이는 물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죽이는 물 자주 던지려고 물속에 집어넣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다시 일어나셨을 때, 그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이제 그 물은 돕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을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체가 돼서 지키는 그 말씀을 주지 말고 복음, 너희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복음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14장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그를 따라가라.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 물,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물을 따라가라. 그게 바로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셨다. 그 물에서 죽고 살아나신 그 물이시다. 이제는 그 물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진리의 물, 진실의 물, 복음의 물인 예수를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때 쓰여진 단어는 우리말에는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복수와 단수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10절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을 할 때는 The heaven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heavens torn apart, 이렇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잡고 확 찢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할 때 이때 하늘은 heaven,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모든 하늘은 다 하늘 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늘들, 여러 개의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기 몸 밖에 있었든지 몸 안에 있었든지 자기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3층천까지 갔다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벌써 3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구조로 고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겹의 하늘 혹은 여러 개의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하늘에
하늘이란 이 개념을 매우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우라노스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Look up to heave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러를 수 있는 그 하늘. 그리고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때도 then looking up to heave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 그야말로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 그래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은 우리나라 동양인들의 사고방식과도 일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나, 이 바리새인들도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Father in heaven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을 왜 마가복음에서는 10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할 때는 복수로 썼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11절 이때는 왜 단수로 썼을까요? 즉 이런 말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heavens turn apart. He saw the heavens turn apart. turn apart라는 게 이게 수동형으로 쓰여졌죠. 이때 찢김을 당했습니다. 이 하늘들이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 찢김을 당한 겁니다. 하늘들이 찢김을 당한 이 사건은 왜 복수로 쓰여졌을까요? 이것은 마가복음 15장에, 모든 마가복음은 쌍괄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에 나오면 15장이나 16장이 나옵니다. 모두 다 쌍괄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15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찢어진 하늘, 이것을 표현하려고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이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성소에 찢어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찢어버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찢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의 휘장은 소가죽 8장을 겹쳐서 단단하게 고정시킨 엄청나게 질기고 튼튼한 그런 휘장입니다. 사람이 손으로는 직접 자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찢으려면 수백 명이 덤벼들어서 한꺼번에 양쪽으로 당기지 않으면 결코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소 7마리 혹은 말 7마리가 양쪽 7마리 7마리 혹은 12마리 굉장히 강한 힘을 줘서 당겨야만이 찢어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아무 이유 없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쌍괄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복수의 지성소의 휘장, 소 8장 복수죠. 그리고 왜 복수의 하늘들이 찢어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본래의 하늘, 이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을까요? 이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본래의 하늘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의 하늘들, 그러니까 여러 겹의 하늘들, 이 여러 겹의 하늘들이 찢어져야만이 비로소 진짜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려오고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수의 하늘들이 찢어질 때 비로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고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보통 마가복음 15장의 지성소 휘저왕이 찢어졌다라는 이 사건을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비로소 사람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 그런 상징의 의미로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정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진짜의 하나님과 사람들을 막고 있었던 이 수많은 하늘들을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리신 겁니다. 직접 찢겼다라는 이 말씀을 톤 어파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찢김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 찢어진 사건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지성소와 이 하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진 그 공통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잠겨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에 잠겼다가 일어날 때 하늘들이 찢겨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하늘의 찢김, 지성소 휘장의 찢김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 겹의 그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혹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가짜의 하늘들과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을까요? 그것을 알아가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쌍괄식으로 앞에 한번 나오고 뒤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가짜의 하늘들, 지성소는 찢겨져야만 했을까요?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는 바로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 종교가 무엇이었냐? 종교가 바로 가짜의 하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가 사람들을 얼마나 우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종교가 사람들을 얼마나 혼미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신비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현상 형태들로 사람들을 얼마나 우매하게 멍청하게 혹은 집단화시켜서 그들에게 자살 특공대를 만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도 거리낌 없이 논리 제공을 해주는 이런 종교, 이 종교들을 전부 다 가짜다 라고 말하면서 찢어버린 사건이 하늘들을 찢으셨다, 지성소 휘장이 찢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의 종교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요, 물속에 잠겨서 죽음을 상징했던 하나의 소중한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짜의 종교들을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하늘들은 하나님이 찢어버리실 것입니다. 참 예수, 진짜 예수, 십자가에서의 예수, 물속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알 때 가짜의 종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우리의 전 존재를 그야말로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이 가짜의 종교들은 이제는 진짜의 예수, 진짜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그 의미를 찾아갈 때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종교, 그 하늘을 찢어버리는, 그럼 찢김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가짜의 하늘들, 즉 복수의 하늘들이 찢겨져야 진짜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쌍괄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이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직접 전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하늘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결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가짜의 하늘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짜의 하늘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하늘들에는 종교라는 가짜 하늘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참으로 어리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요. 진리를 알아가는 굉장히 소중한 어떠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가 전부 무엇에 먹혀버렸습니까? 이 종교는 샤머니즘에 먹혀버렸습니다. 종교와 샤머니즘의 차이는 종교라는 영역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종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종교심, 자기 자신만을 부추기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이 전 지구적으로 메이저 종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샤머니즘에 다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교 안에 삼신각 있는 거 아시죠? 이슬람이 자살 폭탄 테러 할 때 그 친구들이 가는 하늘은 여자들이 많이 있는, 여자들로 호화로운 그런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자살 폭탄 테러하고 있죠. 모두가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꿈꾸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믿고 있는 그 종교들, 결국에는 그것은 샤머니즘의 또 다른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포에르 바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학이다. 결국에는 인간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이 하지 못하고 인간이 한계에 부닥쳤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로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어떤 존재가 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에르 바하의 기독교 본질에서는 신은 인간의 그림자다. 신은 인간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로 뭉뚱그려 놓은 어떤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에 의해서 먹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고 했지만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신처럼 되리라 해서 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신처럼 되어버린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스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애정.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 이기심 이런 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다독여주고 가장 잘 친근하게 친구처럼 되어준 사상, 그 철학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 또한 이 샤머니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영역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박사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발급하는 그 모든 학문을 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결코 스스로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트란트 러셀 얼마나 천재입니까? 버트란트 러셀이 성경을 100번 읽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린아이, 그 모든 짐승들까지도, 임산부까지도, 할머니, 노인, 장애인까지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재입니다. 철학 박사였고요.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한 시대의 획을 그었던 러셀조차도 스스로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음을 바로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무신론자도 얼마나 뛰어난 지능, 또 얼마나 뛰어난 실천력, 행동력, 그리고 얼마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철학자요, 학문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대표 바리새인, 바울 이전의 사울.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 자기는 학문 중에 학문, 정말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 말을, 헬라에 가면 헬라 말을,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아랍 사람들에게 아랍어를 썼던, 그야말로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사람이고 학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철학, 수학, 논리학, 이 모든 학문들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율법,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유대 종교라는 그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 종교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짜의 하늘들, 10절에서 가짜의 하늘들이 찢겨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졌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당신이 계시로서 직접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력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노력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선 알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종교라는 하늘을 찢으시고 그리고 나를 찢고 들어오실 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비로소 하나님 존재라는 것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겠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민중신학, 해방신학, 자유신학, 진보신학, 신부정의 신학, 과정신학, 그 모든 그 현대신학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 땅에서 증명해내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민중운동 혹은 그 노동운동 이런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데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나의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내가 가졌던 종교라는, 내가 가졌던 이 고정화된, 관념화된 이 종교에 대한 기대치, 그런 바람들, 이런 것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이 하늘들, 내가 섬기고 있었던 이 하늘들,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이데올로기, 정의, 공평, 평의, 평강, 그리고 이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지켜야 된다. 뭘 지키기 위해서는 뭐 종북 좌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늘들, 이 하늘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목사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종교인들이 종교에서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하늘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찢김 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늘들이 찢겨지길 위해서 제발 좀 찢어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소원하게 해주세요. 이 나를 성취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그것은 샤머니즘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기도일 뿐입니다. 진짜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로 진리이시고 진실이신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주십시오. 찢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